우리 교회 창립할 때 제1회 권사 취임 되신 우리 황인숙 권사님 오셨네요. 아이고 오래 모셨네. 감사합니다. 뭡니까? 부처님 오신 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방송 기자하고 인터뷰하는데 오늘 뭐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대답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월 보름날 달 뜨는 데 가서 비는데 뭐가 소원이에요?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왜 가만히 계셔? 다 우리 가정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왜 이렇게 자녀를 열심히 가르칩니까? 왜 1등하게 만들어요? 왜 성공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행복한 사람 되게 하려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 되게 하려니까 막 닥달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안 하면 행복하지 못해. 지금 네가 열심히 행복해지. 근데 행복은 나중이고 닥달받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 아이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행복한 것보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이잖아요.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이에요. 근데 행복은 후진국이요. 행복지수가 후진국이요. 잘 사는데 왜 행복이 없습니까? 그럼 반대로 못 살면 불행합니까?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요. 오죽하면 우리가 복음 편지 가지고 제1과에 뭐라고 말했어요? 제목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남 얘기 말고 나는 왜 행복이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인간이 행복이 없다. 그 언제부터 이런 행복이 없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래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기를 본래 인간은 행복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행복한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져 주시잖아요. 아담을 취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연즉 여자라 부르려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주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요. 근데 인생이 행복을 놓쳐버렸어. 뺏겼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행복한 사람을 행복을 뺏었다니까. 행복을 시기해서 뺏은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사단이 와서 하와를 꼬입니다. 그 여자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도 따먹었지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미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은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영적 상태가 부부가 이제는 한 몸이 아니라 이게 사랑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갈등 관계예요. 그래서
여적에 따먹었냐 그랬더니 내가 먹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더니 따먹고 나서 하는 말이 저 여자 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왜 가정의 달을 만들었을까요? 좀 행복한 가정 되보라고. 행복해보라고. 그래서 어린날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가정의 날에 행복하고 어버이날에는 어버이가 가정에 행복하고 좀 행복하게 해보려고 나라가 나를 만들었어요. 나를. 여러분 날이 중요할까요?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에 어떤 의미와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나 토를 달기를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여러 날에 캄캄한 날이 많은 거예요. 저는 시편 90편 10절에 오게 되면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은 80인데 그 인생의 자랑은 행복보다 뭐가 많아요? 수고와 슬픔이 많아. 인생이 살아가면서 행복한 날보다 불행한 날이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결국 인생이 내용이에요, 내용.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놓치고 말씀을 놓친 그때부터 인생은 불행이 오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잘 지킵니다. 세절기를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날은 잘 지키는데 내용을 모른다니까. 그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있으면 말씀 따라가면 그 속에서 행복이 오는데 말씀을 놓쳤어. 하나님 주신 언약 약속을 놓쳐버렸어. 날은 잘 지켜. 절기는 잘 지켜. 여러분 골로새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빠지고 절기, 날, 월삭 이런 거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왜 행복이 없습니까?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돼서 방황한 인생이 됐습니까? 못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중요하지만 오늘 새벽에 전달될 말씀은 유튜브 녹화됐으니까 들으세요. 그때 여기서 반복하면 설교 길다고 할 테니까 여러분 인생이 근본이 말씀 떠나면 말씀 놓치면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아셔야 돼. 왜 가정에 행복이 없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의 행복이 없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떠났어. 말씀을 떠났어. 그런데 어버이날은 또 중요하잖아요. 어버이날 해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 몰라도 말씀 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정했어요. 어버이날을 뭐 하라고. 부모에게 잘하라고. 그런데 사실은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항상 주 안에서 그랬거든요. 아까 골로새 3장 17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그건 빼버리고, 여러분 그거 빼버리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런데 우리가 하긴 하는데 전부 껍데기예요. 껍데기예요. 어떤 그 행사가 퍼포먼스예요. 마치 공연 같아.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랩런트가 내 당회장 시더라도 이걸 다뤄줘. 흐뭇해. 다뤄주는 사람 좋고 받는 사람 좋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용이에요.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지. 참, 부모님들은 다행이에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있으니까. 어버이날 지나면 완전 돌변하는 거예요. 그날만 하면 돼. 그날만. 여러분 내용이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 생각 마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시편 139편 1절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엄마 사랑해 하는 말은 안 돼. 그 말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진짜 엄마 사랑해 그런지는 하나님이 밝히 아신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버이 줄에 골로새 3장 17절을 쓴 이유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오늘 어버이 줄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예요.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원도 주 예수 이름,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으로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그 다음 20절은 뭐예요?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시고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의 핵심이에요. 모든 일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우리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불신 세상 보십시오. 불신 세상의 어버이날은, 이거는 예수님 없어도, 주 예수 이름 없어도 세상에서 해야 될 윤리 도덕이에요. 이거는 부모 공경하라 하고 국가 법에 없어요. 국가 법에 없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진짜 법이 윤리 도덕법이에요. 당연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주 밖에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법정 기념일로 정하는 것이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 그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말. 감사하라.
그런데 에베소 5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해놓고 5장 22절부터 6장 3절까지는 계속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가정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아니면 그거는 실현되기 어려워요. 근데 세상은 그거 없이도 하는 것이 육신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영적인 거 없어요. 영적인 거 없어요.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 은혜 감사해도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뭐냐? 어버이 은혜 감사라는 것을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 내용이 뭐냐?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다. 이게 어버이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체마다 바로 이 경로잔치를 행사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어버이날 다 하잖아요. 이 우만동에도 저 노블레스에서 한다고요. 내가 65세 넘으니까 나한테도 와서 오라고. 근데 참 저 춘천인가 어디서 경로잔치 했는데 그 보고 서글펐어요. 왜냐하면 어떤 노인이 갈비탕 한 그릇, 어버이날 갈비탕 한 그릇을 줬어. 감격한 거예요. 우리 자식도 안 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 없는데 세상에 모르는 사람에서 갈비탕 한 그릇 준 것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여러분, 서글프지 않아요? 아니,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식 입장 말고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아니고 자식도 못하는데 모르는 사람에서 갈비탕 한 그릇 줬어. 그게 너무 감격해서 눈물 흘려. 서글프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버이날 행사가 많은데 반드시 행사에는 노래가 있어. 행사는 노래가 빠지지 않잖아요. 모든 행사에. 이건 축구 경기라도 사전에 노래가 있어요. 모든 것에 노래가 있잖아요. 어버이날 노래가 있어. 여러분, 어버이날 노래 있지요? 아시지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같이 부르는 노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아시지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여러분, 그 노래를 볼 때 눈물 안 나요? 그 눈물 안 나는 사람은 그 효도를 모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 알면 진짜 내용을 알고 부르면 눈물 나요. 안 그래요? 나실제, 기르실제 얼마나.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아버지 빼버리고 어머니만. 아니, 높고 높은 것은 아버지 되는데 왜 어머니만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되니까 싸이가 아버지 노래를 불렀어. 싸이 가수가 부르는 아버지 노래가 나와요. 그게 뭐냐?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그게 제목이에요. 그랬더니 싸이만 그런 게 아니라 인순이도 불렀어.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그 어버이날에 이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감동돼가지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오늘 그 노래 부를까요? 이게 세상 행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손편지도 쓰잖아요. 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이거 기억 안 나요? 난 몰랐는데 오늘 뭐 검색해 보니까 드라마 제목이요. SBS에서 20부작으로 했던 드라마 주제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검색해 보세요. 난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어버이날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 위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말 한마디.
손편지 쓰는 글 하나가 위로가 돼요. 나도 어버이날에 우리 딸들이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한마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에 부모 마음이 울컥해요. 난 당연히 했는데 당연히 받은 아이들이 그걸 알고 한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들에게 해줄 때는 해주고 받는 자녀는 기쁘지요. 부모가 해주는 거 기쁘지요. 부모가 해주는 거 눈물 나요. 기쁘지. 근데 자녀가 그걸 알고 나한테 해줄 땐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해주는 기쁨, 받을 땐 눈물 나. 이게 부모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니 편지 글 하나도 부모가 읽을 때는 눈물 나는 거예요. 하여튼 때로는 방송은 짓궂기도 해. 꼭 눈물 빼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뭐 그 찍어가지고 자녀가 보게 만들고 어머니가 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영상으로 그 하는 얘기인데 그거 보고 눈물을 줄려. 고마워서. 어쩌면 내가 그만큼 수고한 것이 그 알고 한마디 하는 것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렇습니다. 세상도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알았다는 것이 마음에 감동돼서 눈물이 나는데 우리가 한마디 말 못하겠어요? 세상 사람도 하는 것 그거 기본이라니까. 그걸 우리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육을 가진 사람이 육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가 말씀만 먹습니까? 떡도 먹어야 되지. 떡은 먹지 말고 말씀만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우린 육을 무시하면 안 돼요. 불신자 저들이 하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어버이날에 할 일이 많잖아요. 행사가. 일단은 이 꽃 따라주는 거. 여러분 어버이날에 초등학교에서 5월 8일 행사가 뭔 줄 알아요? 나는 우리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초등학교 다니니까 어버이날에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꽃을 만드는구나. 꽃다발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 많은 꽃다발 들고 오면서 내 꽃도 이제는 시들었어. 부모들이 야 꽃 말고 돈 줘. 그러니까 어버이날 되면 고민이 돼. 이게 돈 얼마큼 드려야 되나? 얼마큼 드려야 될까? 고민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시댁의 부모한테는 아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하고 싶은데 며느 입장에서는 너무 많잖아. 그러면 장인 장모는 딸 입장에서는 많이 하고 싶은데 사위는 너무 많잖아. 싸움에서 갈등이 생겨요. 돈. 그러니까 돈은 하지 말고 우리 뭐 하나 사드리자. 그래서 갈비탕 사주는 거지. 그것처럼. 나도 어버이날에 우리 딸이 맛있는 거 시켜줬어. 잘 먹었어. 갈비탕 값은 비교 안 되는 거. 잘 먹었어. 고마워. 잘 먹었어. 근데 큰 사람은요. 여행을 시켜드려. 아니 해외여행을 시켜드린다니까. 와, 행사가 많아요. 저는 그 날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1일은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가 다를까요? 어버이날은 주 밖에서 하는 거고 어버이 주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까? 여러분,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효도 중에 효도. 나는 우리 부모님이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 대한 효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못하는 것, 모르는 것 우리가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구원 모르고 복음 모르고 우리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이 부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얘기면 또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 맨날 아버지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진짜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 아버지 보통뿐 아니요. 그 시달리니까 해결책이 술밖에 없어요. 늘 술이요. 어려우니까. 그럼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학대잖아요. 만만한 게 누구예요? 만만한 사람이 있어. 그게 맞이 아들이요. 하여튼 동생들은 안 건드려도 나 이렇게 건드려. 하여튼 막 자는 거 깨워서 때리고 이것저것 핑계면서 때리고 내 기억에는 맞은 것밖에 없어. 한 번도 아버지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한 거 없어요. 기억이 없어. 늘 그냥 미워하고 때린 거. 그런데 가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자랐대. 할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다는 거예요. 사형제인데도 맞이 아들을 그렇게 미워해. 제일 미워했다. 그 대물림인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난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아주 그냥 치가 떨려. 치가 떨린다 지금. 아버지 생각하고 싶다 않고 아버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결심이 생겼냐면 나 아버지랑 안 살 거예요. 난 저렇게 안 살 거예요. 내가 안 믿어 예수 안 믿어도 그 아버지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나 저렇게 안 살 거예요. 난 저런 인간 안 돼. 그랬더니까. 그래 참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저는 그 술 담배 같은 해보질 않았어. 왜 아버지가 그거 하는 거 보고 안 한다니까. 하여튼 또 그거 길면 또 내가 간증거리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분의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불쌍하더라고. 아버지가 불쌍해. 왜? 아버지가 복음 못 들었고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당하더니 장가 들고 자식 나서 또 당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계속 안 되지. 되는 거 없지. 그러니까 술을 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가정이 맨날 파탄이 어려운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그때부터 아버지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오래 계셨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 가서 아버지 기도. 그 아버지 마음이 열어서 예수도 영접하고 확실히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는 부모님의 영적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부모님에게 지금 복음 말해야 돼. 아버지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알았다. 그래 내가 믿을게. 그런 부모님이 얼마나 되실까? 에? 아직도 여러분들 부모 놓고 기도하지만 아직도 마음 딱 닫으신 분들 많잖아요. 마음은 안타까워. 우리 부모님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마음 안타까워. 근데 마음이 안 열려져. 왜 그러냐? 복음 말고는 자기 고집이 있거든. 자기 주장이 있거든. 여러분 고집과 주장이 있어요. 아는 건 육신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복음이 전달될까요? 육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이제 복음 가졌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가 볼 때, 참 감동된다. 내가 예수 믿더니 다르구나. 네가 진짜 다르구나. 여러분 이것이 감동되어야 부모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쩌면요 부모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말, 그 선한 말, 그 축복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그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제 뉴스도 보니까 부모님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누워서 제대로 이렇게 대소변 가리지 못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1년도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그걸 하다 보니까 아들이 우울증이 왔다고 그거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효도는 내가 잠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좋은 말 나오겠어요? 좋은 말 나와요? 어이 늙은이 왜 죽지도 않고 이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빨리 죽으라고. 아니 부모가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부모에게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그 부모가 구원받아야 되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내 말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왜? 저분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아멘. 말이 중요하다니까, 말이. 아니 부모는 지금 말에 마음이 열려진다니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믿어야 집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지.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이 힘이 돼서 문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믿는 자는 말이 달라요. 믿는 자는 생각이 달라요. 믿는 자는 삶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구원하는 길이에요. 어떻게 복음 전할까 그러면? 여러분, 시작은 뭐예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는 먼저 부모를 놓고 기도 먼저부터 하지 마세요. 나를 먼저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 부모가 우리 부모 빨리 복음 들어가서 빨리 구원받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내 자신이 먼저 힘이 생겨야 돼.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오죽하면 성령 충만은 300% 응답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고,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열매가 오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서 먼저 내가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앞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실 부모가 더 어렵고 힘들면요, 그 힘든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절대 할 수가 없어, 그거를. 그런데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무도 못하는 건 나 할 수 있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안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부모를, 어떻게 저런 분을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해서 구원시키? 여러분, 아무도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비밀이 성령 충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시간표가 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바울이 현장에 복음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부터 했다니까. 기도하다가 문이 열리니까 구원의 길을 말하더라. 16장 17절. 여러분, 진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문 열으시면 그때 이제 시간표가 구원의 길을 말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가 언제냐? 살아 계실 동안, 생존에 계실 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 부모가 우리 기도를 응답받는데 살아 계시기 전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존에 계실 때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떠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 계속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이 언제 구원받을지 몰라. 언제 시간표가 될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부자가 복음 몰라가지고 세상에서는 너무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지만 죽은 다음에 문제잖아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지옥에 들어간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인데요. 구더기가 죽어 벌레가 죽지 않고 항상 풀이 이글이글한 그곳에 우리 부모님이 들어가신다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속에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우리 부모가 잘 잡숫고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에 우리 부모가 복음 몰라서 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장례식 할 때 진짜 영광스러운 그런 아주 장례식이 있어요. 본인도 죽을 때 멋있게 죽었어. 저는 그
뭡니까? 명패가 있잖아요. 장로, 권사, 누구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 안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예배드리면 분위기가 달라. 벌써 그 앞에 놓은 게 달라. 차려놓은 게. 예배드린 게 달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본인도 그러시지만 자녀들이 믿질 않아. 아니, 예배 드려가면 자녀들이 다 나가버려. 도망가버려. 그러니까 남는 거 우리 같이 간 우리 식구밖에 없어. 아니, 거기 한 사람 보고 갔는데 그 한 사람 오고 우리밖에 없어. 다 나가. 근데 차려놓은 거 어떻습니까? 과일 밑에 다 잘라놓은 거 있잖아. 그 다 막 연기 피우고 뭐 다 이런 마음이 아파.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세상 떠난 날 환송 예배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 잘 가세요. 또 만나요. 엄마 잘 가요. 또 만나요. 환송해야지. 그게 우리가 누릴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에 구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구원을 생각해야 돼. 영혼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절대 세상에서 진짜 한 번만이라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돼요. 이런 말씀은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은 계속 말씀이 이루어지는 흐름이에요. 내가 그 흐름 속에서 있어야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 말고 하나님의 자녀, 부모님은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고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기준이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부모님 상관없어. 내가 먼저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내가 말씀 기준 돼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말씀에 죽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 말씀을 해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모든 기준이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말씀은요 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율법도 있어요. 율법도 말씀이고 복음도 말씀이에요. 구약도 말씀이고 신약도 말씀이에요. 우리는 66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율법도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말씀이 율법이 나 죽이는 거예요? 나 살리려고 준 거예요? 아니, 살리려고 준 거예요? 죽이려고 준 거예요? 살리려고 준 거예요. 악용하니까 죽이지. 살리려고 준 거예요. 살리려고. 율법에 죽을 거 없어요. 살리려고 준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때립니다. 죽이려고 때리는 거예요? 살리려고 때리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 자식 때릴 때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때린 거지. 그 매 맞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 나 죽이려고 때린다 그러지. 안 그래요? 왜 날랐어? 나 죽이려고 말. 아니요, 살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결국
나를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요?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말씀 따라가는 거지. 근데 이상해. 복음 가진 사람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거 아니고 우리는 오직 복음. 여러분 오직 복음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오직 복음이고, 그렇잖아요. 하려고 이건 하지 않았는데 해야 되니까 오직 복음이지. 내가 이걸 지켜야 돼, 하라 하지 말라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 자녀는 말씀이 기준, 복음이 기준이에요. 복음이 기준하면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효도는 어떤 효도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 3절. 여러분, 부모에 대한 이 효도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6장 1절부터 3절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안에서 자녀들아. 여기 자녀는 누구, 어떤 자녀예요? 불신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린 자녀예요. 자녀들아, 어디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불순종이 답이요, 순종이 답이요? 순종이요. 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양심껏 얘기, 양심껏. 그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아이, 전 노인네, 내가 순종할 만해 순종하지. 공경하는 거, 아이고, 공경할 만해 공경하지. 내 수준 보고 내 기준 보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과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노인네 말이야, 망령 들었어, 이상한 짓 하고 말이야. 순종 공경이 안 돼. 근데 성경은 부모가 어떻든 간에, 부모가 수준이 어떤 간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내가 순종할 만큼 공경할 만큼 행위가 안 좋아도 나는 부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셨어요. 계명도.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십계명이 나오지요. 그 십계명은 위에 4계명 있고 아래에 5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그래서 우리에게 첫 계명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 보면 너는 누구냐? 너는 자녀예요. 그게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고 요한일서는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속에 생명이 있잖아.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너는 어디에 속했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는 하나님께 속했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게 당연한 거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 이게 바로 이웃에 대한 첫 계명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응답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응답되는 삶이 돼야 돼요. 이런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면 전달일 말씀을 응답받았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응답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물이 여기 꽃이 있는데 이 꽃은 물을 먹어야 살아. 내가 물을 붓어. 근데 응? 물을 붓는데 물이 전부 딴 데로 가버려. 붓는 게 잘못 붓어서 딴 데로 가버려. 이건 죽어요. 이 꽃나무는 물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물을 주는 것은 그 물이 살리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린 말씀이 내가 살아난 게 성취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의 말씀 받았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전달돼야 돼. 전달되는 것이 성취요. 여러분 부모에게 내가 받은 말씀이 부모에게 전달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지. 나만 받아놓고 부모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씀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어. 나의 지역, 나의 나라 모든 것까지 말씀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내게 임한 말씀이 우리 가정에 전달되고 우리 부모에게 전달되는 것이 그게 성취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말씀이 성취될 때,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됐더니 부모가 말씀 받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네가 전달해준 그 말이 나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여러분 부모가 말씀 듣고 회복되고 변화될 때 그 성취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응답 아니겠어요? 아멘. 그 말씀 전달할 때 말씀을 받는 그 현장을 보면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달하는데 말씀을 받는 막 이겼어야 전하는 사람이 기쁘지. 목사님 설교도 길어. 빨리 끝내지. 안 들어. 부모에게 말씀이 전달될 때 부모가 그래 맞다 응답 받으셔야 돼요. 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요 맞다가 아니라 니나 잘 믿어. 그래도 말씀은 능력이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성취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곧 우리 현장의 실제가 되는데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기쁘냐?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그 은혜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내가 전달한 그 말씀을 네 부모에게 주어서 네 부모가 기쁘구나. 하나님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복음이 설명되는 효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복음 몰라도 효자 효부상 받잖아요. 어버이날 상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어찌 이렇게 부모에게 잘했을까? 상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영광을 받아.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했더니 상을 주고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 없어 영광을 받아. 우리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불신 세상에서 설명되기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역시 그들을 믿는 사람, 역시 복음 가진 사람 설명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증인이에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부모에게 저렇게 하는구나. 어른들에게 저렇게 하는구나. 공경할 줄 알고 순종하는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키예요. 오늘 어버이 주날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모에게
성취되는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어버이날에 주신 그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흘러서 우리 부모 살리고 가정 살리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